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함께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지난주보다 더 멋있어졌습니다. 인사도 나누시고 득담도 한번 하시고. 자, 다 하셨으면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고. 아론이 어디 갔어? 나는 없길래 또 어디 멀리 갔었다. 되게 좋아했다. 자,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6,2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 있고요. 죽은 사람들 수는 150만 명, 죽은 사람이 150만 명 정도 됩니다. 감염이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6,160명이니까 60만 명이니까 6,200 정도 되고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제3차 유행이라고 해서 일본이라든지 또 멀리는 미국, 유럽에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많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500대 넘어서 지금 오르는 보니까 어제 한 400명대로 이렇게 했는데 주말에는 검사 숫자가 적답니다. 진단검사 숫자가. 그래서 확진자가 적게 나온다 그러는데 월요일 또 화요일 되면 또 되게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곤 합니다. 이 가을에 또 겨울 초입에 아마 유행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2.5단계까지 올리고 있는 지자체와 또 당국들이 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어려운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높인다는 사실이 상당히 이전과 다른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오늘도 어려운 그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제목을 사도 바울의 강론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비상한 기적들이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정한 제목이라면 제가 나름속으로 가지고 있는 부제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작은 제목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마음먹은 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제가 부제로 한번 달아봅니다. 이 땅에 한 70억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마음과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고 삶의 어떤 그런 가치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일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곳에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남자 한 사람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명이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좋아해서 막 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뭐 포크나 젓가락으로 먹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를 막 뜯는 사람입니다. 돈 스파이크.
저는 처음 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개기름이 줄줄 흐르고 방송인이며 요리사며 또 작곡가입니다. 음악가로서 작곡도 하는 사람인데 체중이 100kg가 훨씬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몸짓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달에 그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완전히 살을 쏙 뺐는데 한 30kg 정도 뺐습니다. 뺏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영 그렇게 격한 반응이 안 나오네요. 저는 보고 이 같은 사람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징그럽고 한 사람은 뭔가 좀 귀여움이 나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돈 스파이크 100kg가 넘는 거구에 고기를 무한정 뜯는 자기만의 세계에 살아갔던 그가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무언가 신호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을 빼야 되겠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금은 35kg가 빠진 아주 날씬한 몸매로 그분의 뭐 비결 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세계가 더 이상 그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도약했던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살찌면요 이 살에서 고스란히 여기 다 들어가서 영상 받아 보는 사람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을 이렇게 거대하게 찌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정도를 넘어서 죽을 각오가 아니면 생명을 거는 정도가 아니면 상당히 저렇게 변화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가치가 무한정 드러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여 비상한 기적들을 막 나타내셨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그 내용들 보면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악한 병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 일반적이 아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그는 이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다 될 줄 알고 바뀔 줄 알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세계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야유회 나오듯이 가끔씩 한 번씩 외식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맘마보고 다시 우리 세계로 돌아오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은 빅마마라는 별명을 가진 대중가요 가수입니다. 아주 성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영현 씨입니다. 이분은 33kg 이상을 뺐습니다. 물론 이분은 다이어트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살을 그렇게 감량을 하고 사진 쭉 한번 보여주십시오. 비교 사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뚱뚱해서 별명이 빅마마였는데 지금은 모델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제약 회사와 모델 체험을 받고 지금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30kg 이상을 뺐습니다. 다른 세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돈 스파이크나 이영은 씨가 여전히 뚱뚱할 때도 그는 바라는 삶이 무슨 삶이었나 날씬하고 건강한 삶을 바랬습니다. 그것을 싫어했고 그 날씬한 삶을 자기가 부인했기에 뚱뚱하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비록 내 몸은 뚱뚱하지만 그 세계를 자기가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됐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삶이었을까요? 그럼 우리 다 성공한 삶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달라지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여전히 고기를 먹고 뚱뚱하게 살면서 나는 날씬하고 싶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고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할 거야, 이런 삶을 사는 우리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를 원하는 삶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또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무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바울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만 우리가 배우면요, 이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뭐 성공학 강의 이런 거는 아주 뭘 비교 불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기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세상에 유명한 위인전들을 한번 대충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디슨이라든지 뭐 링컨이라든지 제가 늘 언급하는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원하고 꾸었던 그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미국의 그 어려운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이라는 같은 사람들은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갔어? 또 이겨냈을까? 저는 그걸 성공의 비결에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서론이 좀 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 끝이 별로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청남동 뭐 이희진, 아싸 이희진 얼마나 화려합니까? 뭐 엄청난 슈퍼카를 몰고 다니고 금고에 5만원짜리 다발을 넣고 세고 다니고 집이 뭐 400억짜리가 두 채가 있는 건물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허세를 들었지만 그는 지금 어디 있나요? 감옥에 갔다 와서 정말 쪽박을 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사실만 보고 우리는 오오 합니다. 아니에요.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이 아무리 좋고 중간에 아무리 괜찮아도 끝이 비참한 사람들은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열매라는 걸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 멋졌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러나 그 끝은 더 멋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맞춰진 겁니다. 그가 원하는 세계에 계속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계에 계속 살았다면 그의 끝은 아마 최고로 비참했을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비결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여.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을
우선 힌트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 빠져 있고 우리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잠시 뭐 시사적으로, 잠시 무슨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잠시 친구와 교육관계 왔다 갔다 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베이스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체 바운더리입니다. 여기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많이 맛있는 거 먹어도 내 배가 불러야 우리는 만족하고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늘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세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 자기 세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그가 빠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항상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였어요.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가 강론하는 거 여러 번 나옵니다. 반대자가 생기니까 그는 다시 나와서 두란다로는 학당을 세워서 그 학당에서 이틀 동안이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10절에 보니까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럽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가 강론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삶의 가치를 이루어서 첫 번째 비결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에디슨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하여 그는 그의 삶을 전구에 빠져 삽니다. 실험을 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하며 그의 모든 재산도 그 실험의 장비를 사고 자기의 모든 시간, 힘, 노력들을 그 발명하는 것 다 쏟아붓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하다는 느낌은 비슷하잖아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 합중국이 반이 나누어 전쟁하는 것도 불쌍합니다. 그가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고 그가 친다면 그는 어쩌면 미국의 최대 역적이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노예 해방이 그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었기에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2시간씩 기도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더 큰 비전을 품고 나가니 시간이 더 필요해서 3시간씩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나가자 강요들이, 장관들이 대통령을 득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을 때에 그 장관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끔 우리 쪽으로 땡겨오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나 신앙의 유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의 세계로 빠뜨려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그곳에 던져버렸고 그의 시간들, 그의 힘들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도전되었습니다. 저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을까요? 내가 아직 쏟아부어야 할 것이 더 많구나. 내가 아직 빠져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엄청나게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세계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돈 스파이커라는 사람은요, 지금 1일 1식을 하면서 운동과 겸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1일 1식.
하루 한 끼를 마음껏 먹습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절제를 하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안 먹는 건 아니고 간식으로 과일 조금씩 너무 배고플 때 조금씩 먹었다. 그리고 오토가 1일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밥 한 끼에 자기의 삶을 다 넣었다. 어쩌면 자기 생명까지 넣지 않았나. 그 정도가 아니면은 그 거부가 그렇게 날씬하게 바뀌어지리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 삶 속에 전혀 다른 걸 행동도 하지 않고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삶을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비상한 기적들과 같이 이 말세의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고 되어진다면 아닌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고기를 먹기를 좋아하고 그 식탐이 많았던 돈 스펙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뺄 수 있었던 것은 하루 3번이 뭐예요? 4번, 5번씩 먹었던 그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변화와 행동입니다. 내가 행동이 바뀌어지면 생각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행동이 바뀌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은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행동이 안 바뀌어져요. 그 말은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매일 10,000보씩 걸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매일 10,000보를 줄기차게 어제는 하루 쉬었습니다. 토요일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제 딸에게 그것도 벌써 한 2시쯤 되면 10,000보를 걸었어요. 보내주고 도전을 줬습니다. 며칠 지나서 자기도 운동을 했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더라. 아마 제가 10,000보 그걸 쭉 안 보냈으면 아니 그것도 안 보냈을 거예요. 도전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게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나오십시오. 어디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걸요 강론을 하는데 주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하는데요. 어떻게 강론했느냐?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2번째 힌트입니다. 9절입니다.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는 걸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 집사님들 만나면 운동하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걷는 거 좋습니다. 늘 합니다. 이야기하면 걷고 있어요. 늘 그래요. 걷고 있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빠져. 저기 전영찬 집사님의 그 친구 하나가 있어요. 영훈이라고 있는데 살이 이렇게 쪘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돈 스파이크처럼 얼마나 날씬해졌다. 왜 그렇게 했나 물어보니까 하루에 3시간 걸었다는 거예요. 3시간 걸었는데 완전히 날씬해졌대.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계속 영훈이가 그렇게 날씬하게 살아가네. 더 쪘답니다. 더 쪘다. 왜?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안 했더니 더 많이 쪘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안 해. 여러분 아무리 결심을 하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움직이더라도 날마다가 되지 않으면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이 날마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성경 많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막 오랫동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성경 한 절이면 어때요? 날마다 한번 읽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요? 1분이면 어때요? 아니 1분도 많아. 30초라도 하십시오. 그런데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오늘 성경의 그 힌트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땅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늘 전가하고 늘 가르쳤고 고면하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다섯시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년 정도 했다는데 2년 동안 날마다 만나서 계속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배우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연결되더라니까요.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툴이에요. 툴.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누가 비상한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입니다. 분명히 문맥이 그렇죠.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기적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요? 하나님 세계에서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빠져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상한 기적들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달라요. 우리들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늘 부딪혀요. 뭐가 되질 않잖아요. 손발도 맞아야 된다며요. 우리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며요.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손발이 안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손발이 맞았다고요. 그가 살아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요, 그가 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가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빌어서 하시죠. 도구로 사용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그가 일할 때 입었던 이 앞치마, 에어프론 이것만 가지고 가서 얹어도 병자들이 막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이 뒤에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 통해서.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능력 행하고 싶다고. 목사들 중에, 오래 교회 신앙생활했던 장로들 중에 이런 환상에 빠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다고. 아니에요. 종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도구가 어떻게 쓰임받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손발이 맞아야 돼요. 손발이 안 맞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리가 안 나요. 그 손발이 맞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의 세계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동경하고, 야, 저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면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이 우리 삶에 펼치지 않습니다. 동경하고 부러워하면 뭐해? 내가 거기 점프해 가야 돼요. 풍덩 빠져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를 말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3차 유행이 막 심해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왜 이렇게 심해졌나니까 석 달, 몇 달 전에 8.15 그 집회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많아졌다. 기자들도 빵 터졌습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바로 전날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우리 편이니까요. 자기들 편이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편 맞아요. 자꾸 부딪히잖아요. 공정을 부르짖었던 이 정부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기들의 정의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뭐요? 지들 사람이 먼저지요. 자기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요? 입만 아플 뿐이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야당이 정권 잡으면 또 잘 살 것 같을까요? 제가 볼 때는 50% 100%예요. 다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빠져야 될 때가 어딜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며 오늘 성경에 있는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기둥 같은 진리의 기둥,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냉쑥냉쑥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확신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직 태어나서 제사를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뭐 제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자랄 때 친구들 집에 제사 드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사 뭐 쌀을 이렇게 담아 놓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새 뭐 발자국인가 이런 나시냐? 새 발자국 같은 게 툭툭 이렇게 흔적이 남긴대요. 그 조상의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라고. 오, 듣는데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진리로 하나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차원 낮은 엉터리 신들도 저들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툭툭 찍어서 왔다 간다는데 그 후손들이 보고 왔다 가셨구나 경험한대요. 근데 만왕의 왕의 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속에 발자국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 없다면 우리 가슴을 쳐야 돼요. 냉숭냉숭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그냥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쳐 지나가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임하셨던 그 흔적들, 그 감각들, 그 느낌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속에 감동으로 차올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머리가 쭈삣쭈삣 올라와야 되고요. 여러분 속에 뜨거움이 확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무지무지 도전이 됐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직도 미련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세계에 더 빠져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나라에 빠지려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 세계에 빠져지고 한 며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이 안 됐죠. 날마다 이 세계를 저와 좀 동경하며 들어가야 돼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남이가 불렀던 빙글빙글인가 그런 노래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씨름 선수였고 자기 최고봉이었던 이만기를 겪으면서 천하장사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씨름 천재였던 이만희 씨가 은퇴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씨름 선수를 그만두고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정치에 올리지 않고 노는 꼴이 참 희한했지만 지금은 MC계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MC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아마 최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많은 스포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구로 성공한 이승엽 선수가 축구를 했겠으면 어땠을까? 아마 축구를 해도 엄청나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그 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한 정상을 맛본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안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다른 것을 끼어들면 그 원리만 쓰면 거기에서 정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오늘날 성공학 이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빠지는 그 세계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삶,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다툼과 짜증과 정오가 남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가 나누어주고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보듬며 안는 그런 행복한 삶. 그 삶은 우리들 세계에는 없습니다.
우리 세계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세계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는 아무리 퍼져도 풍성한 삶이고, 아무리 나누어져도 나에게는 여전히 넘치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로 함께 빠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준비하게 된 말씀을 선포케 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예배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이 되어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이 저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모두 다 함께 빠져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싼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저 믿는 자들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